사사시대가 아무도 법을 지키지 않는 그런 시대의 삶이라면 룻기는 바로 그 한가운데 그 중심에 그 중심 어딘가에 있었던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룻기에 대한 오해를 합니다. 룻기는 어떤 책인가? 고부간의 갈등을 다룬 책인가? 아니면 시어머니를 공경해라, 효에 대한 책일까? 아니면 남녀 간의 사랑에 대한 책일까? 민족과 신분을 초월한 두 남녀의 사랑, 마치 굉장히 괜찮은 남자를 만나서 한꺼번에 신분 상승을 확 하는 듯한, 마치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러브 스토리 같은 그런 내용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룻기는 그런 책이 아니고요. 룻기의 중심 주제는 나오미라는 이름은 기쁨이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돌아올 때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마라, 나를 마라라 하라. 마라의 쓴물 기억나세요? 출애굽기에 마라는 고통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절망적인 나오미의 삶이 어떻게 희망으로 바뀌게 되는가를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바로 은혜라는 거죠. 룻이 나오미에게 베푸는 은혜, 보아스가 룻에게 베푸는 은혜, 이런 은혜를 말하는 책이 바로 룻기예요. 결국 그들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사사기와 사무엘 상하가 그 민족에 대한 이야기라면, 나라적인 관점에 대한 이야기라면, 룻기는 가정이라는 차원에서 어떻게 그 가정이 회복되는가, 절망에 빠져있는 가정이 어떻게 회복되는가, 사사기는 고난에서 어떻게 회복되는가, 하나님 어떻게 구원해 내시는가, 사무엘 상하에서도 하나님이 블레셋의 압제 가운데 어떻게 사무엘과 사울과 다윗 같은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가를 말한다면, 가정이라는 영역 안에서 하나님이 그 가정을 어떻게 회복시켜 나가시는가를 말하고 있는 책이 룻기예요. 좀 시간이 좀 지나긴 했는데 예전에 TV 프로그램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경규가 간다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그 사거리에 자동차 정지선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카메라로 이렇게 쫙 찍다가 모든 차들이 정지선을 다 지켜서 정지하면 이경규가 짜잔하고 나타나서 그 사람들이 인터뷰하고 그 사람들에게 냉장고, 양심 냉장고 이런 거 주던 그런 TV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굉장히 큰 공헌을 했는데 그 이후로 정지선을 지키는 자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럴 때 제가 이제 기억이 나는 이제 부분이 있는데, 깜깜한 밤에 아무도 다니지 않는 그 길에 신호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다니지 않는 새벽 시간에 빨간불이 들어왔는데 거기에 맞춰서 정확하게 정지한 한 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파란불이 들어오니까 그 차가 신호를 지나가요. 이경규가 쫓아가서 그 사람들을 붙들었더니 장애가 있는 두 부부가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경규가 인터뷰합니다. 아니 아무도 없는데 왜 서냐? 그 사람 대답이요, 빨간 불이니까 섰다예요. 사사시대는 아무도 법을 지키지 않는 시대입니다. 자기가 하는 게 법이에요. 마음대로 행동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사사시대예요. 그런데 아무도 지키지 않는 하나님의 율법을 아무도 지키지 않던 시대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마치 이경규가 간다 해서 아무도 지키지 않는 우리나라의 교통 질서를 일부 소수의 사람들이 지켰을 때 그게 마치 굉장히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이야기되는, 그게 뭐라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 지극히 당연한 거를 안 해요. 안 지켜요. 제가 제주에 사는데요. 저희 집은 제주에서도 좀 많이 시골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다니는 초등학교는 한 학년에 한 반만 있고 한 반에는 아이들이
한 15명 전후가 전부예요. 그리고 그 저희 동네에 시골길에 그 차들이 다니는데 신호가 있는데 그 신호를 지키는 차가 없어요. 다 지나가요. 그런데 차만 신호를 안 지키는 게 아니라 동네 어르신들도 신호를 안 지켜요. 횡단보도가 여기 있는데 한 10m만 가면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는데 그냥 여기서 건너요. 그래서 차들이 차가 오나 안 오나를 보고 신호를 보고 사거리를 건너는 게 아니라 차 없으면 건너고요. 차 있으면 서는 거예요. 할머니들은요. 할아버지들, 어르신들은 신호를 보고 건너는 게 아니라 차 없으면 건너요. 어르신들이 시력이 안 좋으시잖아요. 저 멀리 차가 120km 달리는 거 못 보세요. 그렇게 건너다가 제주에서 사고가 나면요. 사망사고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주에 사니까 저도 신호를 지켰는데 다른 차들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만 괜히 바보 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따라야지. 제주에 왔으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사는 삶을 살아야지. 신호 어기고 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이 이제 엄청 즐거워해요. 저기 앞에 가는 차, 우리가 차가 더 빨리 가야 되는데 이런 얘기하면서 어느 날 아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경찰이 있었어요. 스쿠터를 세워놓고 이렇게 누가 신호 위반을 하나 안 하나 신호 위반하는 사람들 잡으려고. 아내가 신호 위반을 해서 지나가는데 너무 빨리 지나가서 경찰이 아내를 못 잡았어요. 그래서 그 경찰이 제 아내를 잡기 위해서 스쿠터를 타고 쫓아갔는데 그 다음 신호에 빨간불이 들어왔어요. 그럼 이제 거기서 쓰면은 이제 잡으려고. 근데 또 지나가는 거예요. 신호를 그래서 한 5개, 6개를 이제 막 지나갔어요. 그러다가 저희 집 오는 길에 유일하게 딱 한 군데 사거리인데 카메라가 달린 사거리가 있어요. 근데 거기는 지킬 수밖에 없어요. 물론 안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가다가 우회전으로 빠져가지고 차선을 넘어서가지고 다시 들어와서. 근데 아내가 거기서 딱 쓴 거예요. 경찰이 따라와서 차를 딱 세웠습니다. 왜 잡힌지 모르는 거죠. 아줌마, 지금 신호를 몇 개를 위반한지 알아요? 그래서 이제 경찰이 일단 딱지를 끊는 거는 다음 문제고, 이제 경찰이 화가 좀 난 거예요. 지금 이 불법 운전한 이 사람을 쫓아서 본인도 지금 신호 몇 개를 위반해서 쫓아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화를 내면서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뒤에서 저희 아이들이 그때 이제 아이들이 이제 2아이만 있을 때요. 저희 아이들이요. 큰 소리를 내면서 막 자랑을 하면서 경찰 아저씨 저희 아빠는요 더 빨리 다니고요. 더 많이 위반하고요. 그 일이 계기가 돼서 저랑 아내랑 철저하게 신호를 지키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무서워서라기보다 아이들 보는 눈 때문에 하나님이 아이들 눈 통해서 저희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남들 그냥 지나가도 이제는 신호 지켜요. 룻기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던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그 이상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이 썼고요. BC 1025년부터 1010년 사이에 그때는 사울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예요. 그리고 다윗 왕으로 왕조가 넘어가는 시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룻기 안에 나오는 사울은 어떤 왕인가, 다윗은 어떤 왕인가.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울 왕의 통치를 경험하고 그리고 이제 다윗이 막 왕이 되었을 때에 사울과 다윗을 비교할 수밖에 없는 시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사무엘 상하가 기록되지 않았다면 다윗은 어떤 사람일까를
생각 이걸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다음 주에 사무엘 상하를 할 때 함께 이야기될 부분이긴 하지만 사울은요.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 제비뽑기에서 뽑았어요. 그가 뽑혔어요. 왕 안 한다가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굉장히 겸손했어요. 근데 그가 다시 왕이 돼요.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적들과 싸워서 사울은 늘 이깁니다. 죽기 전까지 모든 전쟁에서 승리해요. 그리고 탁월하게 많은 훌륭한 장군들을 모아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고 사울이 기름을 부었어요. 근데 그 사건은 가족들과 사무엘과 일부 속수 말고는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라요. 그런데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서 그가 굉장히 높은 장수가 돼요. 저 시골에 살던 양치기를 사울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장군으로 세워져요. 심지어 딸도 결혼을 시켜서 사위를 삼아요. 자, 이것은 사무엘 상하의 내용을 모르는 이스라엘 보통의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 도망가요. 사울을 배반을 하고 사위까지 삼아줬는데 여러분 사무엘 상하를 모른다라고 가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디로 도망갑니까? 블레셋으로 도망가요. 거기서 뭐예요? 블레셋을 위하여 싸움을 해요. 민족의 배반자 아닙니까? 그리고 다윗에게 어떤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동네 양아치들이 다 다윗에게 몰려들어요. 근데 다윗이 그 양아치들 사이에서 대장질하는 거예요. 사무엘 상하의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다윗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스라엘의 훌륭한 왕으로 블레셋과 싸우다가 정말 안타깝게 장렬한 전사를 한 사울. 근데 그의 목을 누가 받아요? 다윗이 받아요. 마치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을 죽인 것 같은, 죽였을 때 그 목을 누가 제일 먼저 봅니까? 다윗이 보는 거예요. 그러면요, 반역이에요. 이거는 은혜를 모르는 시골에 살던 노인의 막내 아들 양치기를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길러주고 군대에서 장관으로 삼아주고 심지어 사위까지 삼았더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도망가서 블레셋 사람이 장군이 되고 그리고 사울로부터 늘 도망 다니다가 그리고 나서 사울이 죽었더니 자기가 왕이 돼요. 사무엘상 25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자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사무엘하 2장 8절부터 10절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더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사무엘하 3장 36절에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다윗에 대한 오해가 엄청 많았어요. 그런데 그 다윗에 대한 오해를 풀어서 설명해서 아니다라고 이야기해 준 책이 사무엘 상하예요. 그럴 때에 다윗이 어떤 가문에서 태어났는가를 말하는 책이 룻기가 되는 거예요. 룻기 4장 제일 뒤에 보면은 족보가 나옵니다. 다윗의 족보예요. 다윗의 족보에 사사기 안에 그들의 가문 안에 선조들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다고요? 보아스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아무도 지키지 않던 시대에 성실하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켜나가던,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었냐면 곡식단을 묶을 때에 떨어진 것 줍지 마라. 누굴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그것을 줍지 마라. 보아스는 뭐라고 명령합니까? 더 흘려라. 그것은 무엇을 말해요? 율법을 지키는 그 이상의 삶을 사는 거예요. 다윗의 가문 안에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나가는, 아니 그 율법을 지키는 이상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있다. 다윗은 그런 가문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 룻기가 가지고 있는 큰 핵심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기업을 물을 자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고엘 제도라고 하죠. 가난한 형제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재산을 팔아야 되면 빚을 지면은 그 빚을 가족 중에 누군가 대신 갚아주는 것. 심지어 노예로 팔려갈 상황이 되면 노예로 사주는 것. 그리고 사서 노예로 부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형제의 삶을 살게 하는 것. 땅을 팔았으면 그 땅을 대신 사주는 것. 심지어 자녀가 없이 죽었으면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주는 것. 이것이 바로 가족을 보호하는, 공동체를 보호하는 제도예요. 그래서 고엘 제도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업을 무르는 거예요. 자, 본문 들어서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나오미와 룻이 돌아옵니다. 아무것도 없이 돌아요. 먹고 살기 힘들어요. 그럴 때 룻이 2장에 나오미를 위해서 헌신합니다. 나가서 이삭 주어서 나오미를 먹여 살리는 일을 해요. 그런데 보아스, 그와 나오미는 친족지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룻을 보아스에게 보내기로 나오미가 결정합니다. 오늘날에 우리야, 아니 뭐 과부가 돼도 뭐 먹고 살 길이 없나? 일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에, 약 3,500년 전에는 과부는요 죽어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오늘날 시대와 그 당시 시대는 다릅니다. 아무도 가족들 중에 누군가가 그들의 먹을 것을 제공해 주거나 도와주지 않으면 죽어요. 정말 도움이 필요한 대상들이 바로 이런 과부입니다. 근데 과부가 한 명도 아니고 2명이나. 시어머니도 과부고 며느리도 과부고. 그런데 룻은 신분이 어때요?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은 모압은 여호와의 청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방 여인. 이방 여인인 과부가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별로 없어요. 굳이 할 수 있다면 몸을 파는 것 정도? 그런 그에게 보아스와의 결혼은요, 안전한 가정이라는 새로운 울타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그런 걸 지시할 수 있나? 아니요. 그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룻은요, 동일합니다. 어머니가, 나오미가 과부의 삶이 아니라 그가 이스라엘의 한 지파의 한 가문의 정상적인 삶을, 가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를 위해서 어머니 말에, 시어머니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거는 룻이 나오미에게 베푸는 은혜인 거예요. 보아스는요, 보아스도 룻에게, 나오미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3장에 보면은 룻이 순종하고 보아스가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요. 기업 물을 순서가 있습니다. 보아스보다 더 우선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보아스보다 더 우선한 사람을 찾아서 보아스가 성문에 갑니다. 성문은 그 당시에 재판이 이루어진 장소예요. 그래서 증인들, 마을 장로들을 모아놓고 기업 물을 사람, 첫 번째로 기업 물을 사람을 불러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나오미가 땅을 판다. 그 땅 네가 사라. 땅을 사는 것 좋은 겁니다. 자기의 삶에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조건이 붙어요. 며느리 룻이 있다. 그와 결혼해서 그의 자녀를 낳아줘야 된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 사람이 땅을 사지만 며느리와 결혼하는 순간 그 집 아들을 낳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집 아들을 낳아주면 그 땅을 다시 원래 그 집의 아들에게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아들도 돌려주고 땅도 돌려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거는 내 삶에 손해가 되겠는데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나는 안 한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그러면 그 다음 순서가 나인데 나한테 넘겨라. 그래서 보아스가 그런 법적 절차를 다 하고 난 이후에 정당하게 룻을 아내로 취합니다. 룻을 아내로 취하는 게 보아스 입장에서는 그냥 젊은 여인을 아내로 얻고가 아닙니다. 그 나오미 집안에, 대가 끊어진 나오미 집안의 대를 이어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집안의 재산을 유지시켜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보아스에게 요만큼도 이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을, 재산을 희생시키는 일이에요. 그런 그 일을 보아스가 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율법이니까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니까 아무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던 시대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니까 비록 자신의 재산에 손해가 오더라도 그렇게 해서 낳아진 아들 그가 오벳이죠. 그래서 룻의 이야기 자세하게 설명하면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 오벳을 통해서 이새가 태어나고 이새를 통해서 다윗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요 하나님의 언약 앞에 성실하게 살아간 집안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삶입니다. 아까 장자권 이야기했습니다. 누가 장자입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장자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장자예요. 그래서 룻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다윗이 장자, 그의 가문이 하나님의 장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순종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 사무엘상에서 다윗이 왕이 되는 것, 다윗을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는 것, 그것은 여러 많은 의혹이 있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셨고 하나님이 합당하게 그를 인정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룻기의 핵심 메시지는요, 다윗 왕정의 정당성을 세우는 겁니다. 다윗 왕정. 사울 다음에 요나단이 왕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왕조가 바뀌었잖아요. 여러분, 왕조가 바뀌는 것은 부정적으로 보면 반역인 거예요. 반역이 성공하면 왕조가 바뀌는 거고 반역이 실패하면 반역주의인이 되는 겁니다. 근데 왕조가 바뀌었어요. 왜 하나님이 왕조가 바뀌는 것을 허락하시는가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사무엘상하. 그럴 때 그의 삶의 배경에 그의 가문의 배경이 어떤 가문인가를 설명하는 것이 룻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럴 때 신실함의 결과인 구속. 하나님이 나오미와 룻을 어떻게 그들을 돌보시고 구원해 내시는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내세요. 그런데 보아스가 왜 그들을 구원해 냅니까? 무엇 때문에 구원해 냅니까? 언약이요, 율법이요, 말씀이요. 그럴 때 언약과 율법과 말씀에 신실할 때 그것이 바로 구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신실한 이행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하는 책이 룻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 충성입니까? 남들이 다 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더라도 내가 남들이 손가락질하더라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그럴 때 기업을 무르는 게 뭡니까? 다른 사람의 가문의 자녀를 낳아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삶에 어떤 희생과 아픔이 오더라도 내 이웃과 내 가족들을 돌보고 살아가는 것. 누가 내 이웃이고 누가 내 가족이냐?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의 동생들이 왔을 때 예수님 말씀하셨죠. 누가 내 가족이냐? 이 자리에 하나님 말씀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들이 내 가족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룻기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선택하며 살아가던 사사시대에 이방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이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도전하는 책이 룻기가 되겠습니다. 여호수아부터 사사기 룻기까지 하나님의 언약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하나님의 언약 앞에 어떻게 살겠는가? 그럴 때 성경은 그 삶 가운데 살았던 여러 사람들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전하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교훈하시기도 하시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제가 다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이제 같이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그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의 성공이 아닌 하나님의 성공을 이루며 살겠습니다. 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과 주님 함께 해주시고 주님이 무엇이든 그 귀한 은혜의 삶